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재판정 가는 길에 보는 내 모습.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외가들과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양주에서 강북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대 목사입니다. 2월 10일 수요일, 오늘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는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재판정에서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불 얘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세례 얘기, 그 복음의 수용 여부에 따른 분열 혹은 분리의 얘기, 기상만 분간하지 말고 시대를, 때를 분간하라는 얘기, 심판당하기 전에 법관에게 가는 길에 있을 때 화해하라는 얘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충 심판과 관련된 말씀이란 것은 알겠지만 이해하기 난해한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은 형식적으로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1절에 베드로의 질문에 42절부터 예수님의 대답이 쭉 나왔는데요. 그게 오늘 5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4절부터는 또다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을 잘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죠? 그새 다 잊어먹으신 건 아니겠죠? 주인이 집에 없는 동안 깨어서 잘 준비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면 주인이 돌아올 때 칭찬을 받고 복이 있겠지만 깨어 준비하지 않고 악하게 행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잠 안 자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깨어 있는 거고 일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깨어 있지 못한 것인가요? 우리는 깨어 있음을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깨어 있음은 주인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깨어 있었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자기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는 청지기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 맞을 준비를 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악한 종은 자기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45절에 나오는 그의 행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 맞을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58절, 59절에는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재판정에 가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법관에게로 당당히 가고 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가 자신을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자기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자신은 옥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고는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재판을 받으면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아 벌을 면할 수 없다는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기는 무죄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 심판대 앞에 가면 유죄야. 그러니 심판대 앞에 가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해라고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재판정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서요. 아직 재판정에 이르기 전에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돌아보고 그래서 날 위해 대신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화해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이 회개에 대한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뭘 회개해야 될까요? 앞문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 어떤 행위를 돌아보고 회개하기 이전에 그 뿌리를 회개해야겠죠. 내 인생에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지 않고 나는 종이요 청지기에 불과함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죄를 그래서 주인이 맡기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동료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허비하며 산 죄들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그 재판정으로 가는 도상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인지 잘 분별하고 내가 주인 노릇, 왕 노릇하며 산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잠시 맡기신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직분과 건강과 생명까지 내 것인 양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모습들을 모두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주인이 있음을 나는 종이요 그분의 청지기에 불과함을 다시 기억하며 깨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